오늘 그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뒷부분에 짧게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행의 얼굴을 조심하라 이런 그 제목을 여러분들께 정했고 또 좀 짧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더운 날씨인데 어쨌든 여러분 무더위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52일이니까 한 달 반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이렇게 2달이 채 안 돼서 완성되게 되죠. 그렇게 외부의 여러 가지 많은 집요한 적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되어 갈 때 적들, 외부에 있는 적들도 낙심했겠지만 내부에서 이것을 멈추도록 하려고 했던 내부의 적들도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벽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 지도층에 있는 자들 중에서 도비야와 관계함으로 모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성벽이 완공됐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과 아니면 느헤미야의 어떤 추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벽이 완공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계속 어떤 불평과 원망 이런 모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도비야 성벽의 그 건축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이 도비야와 굳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나왔지만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보자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우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나 뭔가 이런 정략적인 결혼, 특히나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런 옛날 그런 어떤 왕족이나 이런 데는 정략적으로 그런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래서 여기 유럽도 프랑스도 저기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무슨 어디 벨기에 어디 이런 하여튼 스페인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서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쪽에 딸을 데리고 와서 붙잡고 있어야 그쪽을 침공하지 않고 우리도 누구 하나 줘야 그쪽에서 침공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정략적인 결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혁이 있을 때마다 강조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스라의 어떤 개혁의 정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런 이방인과 결혼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유다에서 도비야와 동맹한 자들이 느헤미야의 판단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도비야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유다 사회에 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선전을 한 거죠. 그리고 도비야와 내통했던 사람들은 악인에게 가서 선한 사람을 매도하고 선인에게 와서는 악인의 선행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8절에 아라는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하였던 자야이고 우슬람은 성벽 중수 공사에 2번이나 참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사장 엘리야십도 도비야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느비야가 없는 사이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들의 큰 방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늘상 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은 거죠. 뭔가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이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히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외부적인 적의 공격을 그렇게 막아냈는데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이 되어 드러날 때 느헤미야 같으면 내가 이거 해갖고 내가 나 잘 살자고 나 잘 먹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팽개쳐 버릴 수 있잖아요. 그 동네 축구하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 심판이 문제예요. 심판이 없어. 심판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놀고 있는 축구 안 좋아하는 애를 하나 끌어다가 네가 좀 심판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라는 게 왜 있어요?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건데 심판이 하나 들어와서 뛰어다녀도 축구를 하다 보면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먼저 밀었고 제가 먼저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과격했다. 근데 그 과격한 행동들을 심판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호루라기를 불고 그래서 딱 막아줘야 되는데 얘 심판은 그냥 끌려 들어온 애야. 그 심판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너 해라 막 양쪽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와서 하는데 싸움이 나면 이 심판이라는 게 권위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첫째는 축구 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네가 틀림없이 잘못했어.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 끌려 들어온 심판은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쪽에서도 원망을 하고 이쪽에서도 원망을 하고 심판은 똑바로 뛰어다니면서 심판을 바라봐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한참 그러다 보면 원망이 심판한테 자꾸 돌아가면 심판이 나 못해. 니네들끼리 그리고 그냥 집어치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심판, 그 줏대 없는 심판이 제일 싫어. 그런 심판은 아예 하지 않았어야 돼. 처음부터 심판을 아무리 시켜도 나는 못한다. 축구를 울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정쩡하게 끌려와고 심판을 하다가 보면 양쪽에서 욕하면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느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느냐. 그러고 그냥 집어치우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비록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다인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외부적으로 적이 공격을 할 때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그 도비야 아니야 산발랏이라든지 그 도비야라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부의 어떤 그 유다인들과 결탁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느헤미야를 들쑤실 때 느헤미야가 야 내가 이거 해가지고 무슨 나에게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내 돈 쏟아붓는 것이고 내 정열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너희들마저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그냥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만둬 안 하려면 그만둬 그러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입장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은 기간에, 한 번도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처음 하자면, 그냥, 목회를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만 말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는 물론 있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런 목사님을 내가 그냥 저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생각도 들 때도 우리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가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들을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아니면 눈을 감는 날까지 이렇게 잃지 말아야 되는 어떤 순간에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출발은 굉장히 거창한데 세월이 흐르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심산의 어떤 평안이나 유익을 추구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어떤 사람들은 교인과 충돌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대적하고 적들과 내통해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주 앞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서 그냥 교회 아니면 말씀 듣기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아니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 같은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시간,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메마른 것 같고 그런 시간까지 끝까지 인내로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로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의 선행, 도비아의 선행. 저는 이 도비아가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그런 선행이 전혀 없는데 거짓말로 도비아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도비아의 선행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그의 선행은 유대인들에게 이를테면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떡밥을 던져놓은 거예요. 제가 옛날 크레떼이 살았는데 그 크레떼이 옆에 호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이게 사람들이 그 낚시를 하는데, 근데 그 이렇게 찌가 있잖아요. 찌가 이렇게 흔들려. 흔들린다는 건 뭔가 저거를 물었다고 하는 그런,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낚시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찌가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데, 저걸 빨리 낚싯대로 다 낚아채야 되는데, 이 주인이 안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안 낚아챌까? 그래서 주인 안 보는 사이에 내가 확 이렇게 낚아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정도의 용기까지는 없고, 그냥 옆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안 보는 척 하면서 계속 보면서, 저 사람 왜 저걸 빨리 안 낚아챌까? 너무 이렇게 제가 속이 상해했는데, 나중에 오래 있다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낚시를 이렇게 드는데 보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민물 낚시 하고 그랬는데,
지렁이를 쓴다든지 아니면 떡밥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물에다 개가지고 뭐 된장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바늘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던져놓는다든지 그런 걸 봤는데 제가 프랑스 와서 그걸 보니까 그게 살아있는 떡밥을 쓴 거예요. 살아있는 떡밥이 뭐냐면 조그만 그 붕어나 이런 것을 등어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도록 하는 걸 던져놓은 거야. 저는 그런 미끼를 처음 봤어요. 정말 내가 만약에 낚싯대를 잡아다녔으면 정말 굉장히 세상 말로 쪽팔릴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그런 걸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밥이 거기에 던져졌으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락하고 뭐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 찌가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큰 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확 잡아먹고 확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이 찌가 없어질 때에 낚아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랑살랑거리는 거는 미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떡밥. 네. 도비아의 선행은 떡밥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보자면 떡밥이에요. 도비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냐.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그 사람이 기부금을 내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식사를 멋지게 대접하지 않았느냐. 뭐 할 때 이렇게 돕지 않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겠죠. 예. 근데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면 올무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선은 누가 행해도 선행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은 그 의도가 중요하고 그 목적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선이라고 포장하는 어떤 행위에 이면은 간교한 목적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자인지 순자인지 하여튼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 스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님,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그때 그 스승이 말하기를 옳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행이 무엇인가? 선한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얄팍한 목적을 뒤에 숨기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선행의 올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 완공 소식은 모든 대적들에게 큰 낙담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협박, 스파이를 통한 선동,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적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벽이 완공되었어도 적의 공략은 지도에서 유대인의 귀족들과 상류층들이 대적 도비아와 계속 내통하며 그들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유대인 사회를 휘젓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 2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와서는 도비아의 선행을 막 칭찬하고 얘기하고 그의 말이 맞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가갖고는 이 사람 느헤미야의 어떤 악행을 그 사람이 막 이 느헤미야는 선인이잖아요. 좋은 사람이고. 근데 저쪽에 가서는 느헤미야가 막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하고 또 느헤미야 그 사람한테 가서는 악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강하고 단호하게 악인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과 돈이 그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도비아는 유대인의 상류층을 앞세워서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충분히 그들을 위하는 것 같이 내보이면서 그렇게 했겠죠.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유대인 너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기울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너희가 잘나는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도비아는 계속 유대 상류층 사람들과의 자기 어떤 그 혼인의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과의 관계를 내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위협하고 두렵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것보다는 그런 것을 막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어떤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막아내느냐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처지게 될 거야. 점점 어떻게 도태될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이 없을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쌓아야 될 하나님의 성벽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 두려움이 세상적 가치관을 내세우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고 근데 저 사실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전화해가지고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자기를 잘 못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 공작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그래서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했고 두려움을 주고 아니면 이기심을 부추기고 교활한 관계를 쓰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이겨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비아가 유대인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넘어서기 힘든 싸움일 수도 있죠. 유다의 어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주고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부어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그런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나쁜 것을 나쁘게 보고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 귀하죠. 하지만 선행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것은 보통 깊은 통찰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말하면서 안 믿는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고 저렇게 그 사람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난 수년 내에 제가 2번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는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유럽 예수교 장로의 총회라고 하는 곳에 총회장을 2번을 했는데, 그때 그 총회를 할 때 그 총회에 어떤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자꾸 우리 총회에 돈을 어느 정도 기부하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참여했을 때 보니까는 그런 약간의 다단계 비슷한, 그러니까는 그 목회자들이 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냐,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다단계 비슷하게 뭔가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이자를 이렇게 준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이제 우리가 저 터키인가 어디에 모였을 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임원들 모아놓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와서 하도록 그냥 두냐. 막 그래가지고 임원들을 얘기해가지고 그것을 끊도록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그 한국에서 그렇게,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약간 다단계 이런 걸 해갖고 200몇 억도 넘는 이런 금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그분 아버지가 그 딸이 무슨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의 한 명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강남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아직도 못 났을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그 문제가 또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파리 교회 협회장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알죠? 파리 어느 교회. 네? 그 지도자와 관련해서. 이 사람도 오면 자기가 밥을 사겠다며. 저도 밥을 잘 사는 편이거든요. 목회자들이 모여.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밥을 사면 안 먹겠다. 그래갖고 밥을 못 사도록 했어요. 네,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몇 가지 무산시켰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파리에 있는 목사님들을 스페인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는 비행기표라든지 파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디를 못 가봤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워질 때 그 돈을 이렇게 교회에서 해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단호하게 못하도록 무산시켰어요. 나중에 정말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그런 호의를 다 받아들였으면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끝내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행의 올무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네.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선행, 선행을 무기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정도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다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떡밥일 수도 있고 미끼일 수도 있고, 그런 잘못하게 걸려들게 되면 그런 것으로 인생이 망가져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앞에서 말하고, 그가 얼마나 우리 유대인 사회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참 그것을 부인하고 넘어서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런 선을 그을 때 느헤미야는 걸어가고자 하던, 그가 이루고자 하던 일을 결국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행의 올무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